오늘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오늘 시편 29편은 우리들이 잘 안 읽은 성경입니다. 28절도 27절 28편 27편도 여전히 잘 안 읽는 성경이었지만 우리는 그 28편, 27편에서 얻은 은혜가 큽니다. 그런데 29편 또한 우리는 찬송가로 나왔으면 자주 외웠을 텐데 찬송가로도 안 나오고 복음송으로도 안 나오고 잘 안 들리는 거고 읽어봐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또 나름대로 생각은 했지만 성경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이렇게 비켜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9편을 오늘 읽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읽어야 돼요. 이것은 이 이야기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시를 쓰고 있을 때 이 소리 하나님이 소리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소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굉장히 조용한 것 같아요. 땅을 만들고 공창을 나누고 물 위에 묻이 드러나게 하고 흙으로 사람을 빚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들고 소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생기가 나중에 물 위로 이렇게 수면 위로 운행하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 소리가 언제부터 우리에게 들렸냐면은 모세가 시내산 광야에서부터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듣고 그렇게 왔었지만은 그게 그렇게 큰 소리로 들리질 않았어요. 기껏해야 친구의 음성으로 들리고 기껏해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렇게 그런 나그네 지나가는 행인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에게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는 그 소리가 흑암 속에서 나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놀라서 백성들이 접근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모세에게 부탁을 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으로 이제 기록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말씀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세만 문자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이 계셨지만 글자로 나타난 것은 모세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로 생각이 되지죠. 이걸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머리 아픈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시내산에서 처음 돌에다 써가지고 우리가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길을 지성소에 모시고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섬겼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계시는 게 어떻게 소리로 어떻게 계시는지 가르쳐 주는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권능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리라 이랬는데 이 매일성경 편집자는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인정하라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게 틀리느냐?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능이 이 사람의 권능 하나님 백성에게 있는 것이고 왕의 능력이 그 나라 백성에게 있는 거죠. 백성을 보면 왕을 아는 거고 왕을 보면 백성의 능력을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줄 때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아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려라. 돌린다는 것은 바친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대로 도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그대로 있으면 죽습니다. 헤롯이 신의 목소리다 이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안 돌리니까 바로 충이 먹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능력도 돌리고 영광도 돌리고 돌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영광과 능력은 뭡니까? 영광은 여기 그 우리에게 없는 영광, 우리에게 없는 능력, 그거를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원래 너들의 영광이 아니다, 너들의 능력이 아니다, 그걸 하나님께 돌려라. 근데 우리는 앉으면 자랑하는 게 다 영광이고 능력을 자랑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걸 하나님께, 우리는 지금 이 다윗은 분명히 주님이 오시기는 하겠지만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 돌려라, 주께 돌려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2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돼. 이 이름에 합당한 게 뭐냐면 우리가 청소해놓고 잘한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셨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진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을 때 그걸 하나님께 돌려라,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런 게 일교지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그의 이름에 합당한, 창조의 하나님, 또 우리를 희한한 방식으로 구속하신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니까 그렇게 돌리면 안 되고요. 합당하게.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영광 돌리는 거하고 예배하고 뭔 관계가 있을까요? 그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걸 말씀 묵상하는 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은 말씀을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계시록에서만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는 것이 예배 드린다는 것을 묵상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러면 뒤에 나오는 벼락치는 소리, 우레 소리, 이거하고 관계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그 얘기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을 입고 예배해라. 그런데 표현 방법이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리라고 얘기합니다. 소리. 그런데 소리가 위험이 있으려면 큰 소리가 나야 되는데 그게 우레 소리인데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이 여호와의 소리가 사실은 이게 말씀입니다. 이거 읽을 때 천둥 소리를 자꾸 생각하면 이게 안 돼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말씀 받아올 때처럼 그런 소리를 들리는데 다윗에게는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린 거예요. 우리는 성경 66권이 있으니까 읽은 것도 수십 번 읽은 사람도 있고 날마다 말씀 얘기하니까 말씀이 조용하게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부 모아보세요. 엄청납니다. 지금 목사님들 설교한 거 전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털면 지구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별적으로 들으니까 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말씀은 엄청난 소리입니다. 이 물 위에 있도다 이 말은요, 아까도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했다 이렇게 했지만은 물 위에는 사람이 살아요. 생명이 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산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해요? 그게 말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가에라는 건 없어요. 성경 속에 물가에라는 건 없어요. 물 위에는 있어요. 물 위에 나라를 건설했다고 우리 시편 앞에서도 봤죠. 물 위에다가 우리를 살게 한 거예요. 묻이 드러나라 해서 드러났지만 사실 묻이 밑에도 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물 있는 데만 사람이 살아요. 근데 사람이 사는데 밑에 물이 없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 항상 물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있다고 강 위에 건설했다, 물 위에 틀을 잡았다, 이렇게 이제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간에게, 생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참 우리는 그냥 설교를 들으면 졸립는데, 이 다윗은 우레소리 들어봤잖아요. 번쩍하고 우리 습관적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5번 만에 꽈라랑 소리가 나면, 아, 이거는 340m 곱해가지고 2km 밖에 있구나. 거기서 지금 구름이 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하죠. 빛의 속도는 엄청 빠르고 소리 속도는 늦으니까 그게 벼락이 어디에 떨어지는지 압니다. 그게 우레소리예요. 전동소리가 우레소리예요. 우레소리가 나는데도 자는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아마 없을걸요. 다 잡니다. 다 잠도 못 잡니다. 뭐 이 소리 듣고는 그 소리가 다 끝날 때까지, 그 비구름이 땅에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용해지면 그때 잠이 들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소리에 못 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같이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제부터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우레소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말씀으로 계시고 소리로 계시고 우레소리로 계시는 그 여호와가 물 위에 계신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 아까 얘기하다가 딴 데로 갔는지 모르지만, 비행기를 타고 내다보면 물가에만 사람이 쫙 모여듭니다. 그래서 특히 이 뭐 나일강, 유브라데스강, 그 메소포타미아가 아니라 유브라데스고, 황하강, 인더스강, 이런 강들은 그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딱 내려다보면 이집트는 뱀처럼 이렇게 꾸불꾸불한데, 그 강가에다가 전부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 위에서만 사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물 위라는 말을 쭉 보면요, 계시록을 보면은 누가 17장에 뭐가 나오냐면은 라합이 나와요. 제국 물 위에 있는 라합을 하는데, 물 위에 있다는 것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그 라합, 바벨론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 라합이 아니고 라합 맞나요? 예, 라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 보면 그 땅을 그 물 위에 세웠다 그러고, 전도서에 보면 너희는 물 위에 식물을 던져라. 이게 전도서 12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말씀대로 하려면 강가에다가서 이렇게 음식물을 던져야 되는데, 배고픈 사람 옆에 있는데 성경에서 강가에다가 식물을 던지라 했다 이러면서 던지면 그건 오해하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먹지 말고, 배불리 먹지 말고 던져줘라. 그러면 도로 찾게 된다. 네가 그것을 아까워하면 줘라. 그렇게 얘기를 전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역시 물 위에다가 던지라, 그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 묵상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도 들었구나, 나는 다르게 들리는데, 이렇게 해야 오늘 듣는 말씀의 자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영광의 하나님, 이 우레소리를 내신다고 할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지난번에도 우리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영광에 대해서 그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 이랬는데, 뭐 빛으로 우리가 광자를 썼기 때문에 빛으로 생각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을 묵상해 보면 악인을 심판할 때 영광이 돌아옵니다. 악인을 뭐 이렇게 심판하고 저렇게 심판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의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데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악인에게는 심판, 하나님 백성에게는 뭐요? 구원, 하나님에게는 영광. 그 왜 남을 심판한 걸 영광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렇게 살다 보면 분명히 억울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악한 사람을 징벌을 해야 되는데 징벌해 주는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옳지 않는 거고 나는 옳은 건데 그 사람을 심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능력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죠. 그래서 얼핏 보면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비의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대적을 멸해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되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 지은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은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사라집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의 뭘 믿는 사람은 그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러니까 나도 받겠지. 네가 받는데 내가 왜 못 받아? 이러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 믿음으로 하기 때문에 남들하고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날이 되면은 심판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소리, 우리의 소리가 심판의 소리가 임한다. 그 얘기를 3절에 하고 있고요.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게 힘이 있는지 위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곳곳에 찾아보면 말씀에 두나미스 이렇게 하거든요. 능력이죠. 말씀이 무슨 힘이 있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싹 잊어버리고 밝은 얼굴로 늘 기쁨으로 그렇게 우울증 약을 먹던 사람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 엄청난 힘입니다. 약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험이 있는데 그 위험에 대해서 이제 4절, 5절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한 마제스틱, 흉내 낼 수 없는 뭐 이런 것을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위험이 하나님의 위험은 흉내 낼 수 없습니다. 굉장히 장엄하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 해도 그거는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합당한 거기 때문에 안 그러면 죽어요. 충이 먹어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사실은 뭐 비실비실하다 죽은 걸로 역사적으로 나오지만 성경은 바로 죽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뭐라 하든지 내 믿음이 그래요. 바로 죽어버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는데 역사적으로는 몰라요. 그게 맞는지.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바로 죽어버립니다.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시도다. 아니 소리가 무슨 백향목을 꺾어요. 아무리 큰 소리가 있어도 백향목이 얼마나 튼튼하고 잘 안 꺾어져 가지고 집 지을 때마다 백향목으로 짓고 그 멀리서 백향목을 사가지고 와서 집을 짓고 솔로몬의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백향목 가지고 짓잖아요. 그것도 1등급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소리가 그걸 꺾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참 너 질문 잘했다. 내가 그 질문 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질문 안 하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얘기해 주세요. 물었더니 백향목이라는 것은 진짜 영광스러운 나무다. 우리가 무슨 참 영광스러운 사람을 보면은 네가
백향목 같구나. 그 중에서 레바논 백향목 같구나.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엄청 이 세상 영광을 다 받고 있는 그게 꺾어진다는 거야.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속에서 설교 한 번 듣고 그 소리로 말미암아 꺾어진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을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영광 중에서 최고의 영광이 레바논 백향목이에요. 우리가 최고의 영광이 뭡니까? 대통령 되는 거요. 욕 엄청 먹습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영광이 됐다 합시다. 근데 그게 5년 뒤에 가면 죄송합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어요. 혼자 독방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어쨌든 우리는 말씀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 말씀을 안 보면 그건 몰라요. 그게 말씀에 의해서 꺾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게 되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무릎 딱 꿇고 내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윗 왕하고 똑같이 쳐주죠. 똑같이 노벨상 뭐 그거 시시해서 안 받습니다. 그거. 그런데 그걸 못하죠. 그건 못합니다.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서집니다. 꺾어집니다. 부서집니다. 꺾어지는 게 아니라 박살나버려요. 부서져 버려요. 빠그러져 버려요. 힘을 못 써. 나무가 그렇게 돼요. 6절 읽어봅니다.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같이 뛰게 하시도다. 이 이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헤르몬산을 시련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하냐면 시돈 사람들이 헤르몬산을 시련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시돈 사람이 헤르몬산에서 살다가 원주민들이 내려와가지고 바닷가에 살기 시작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 속에서 그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블레셋을 생각하면 지중해 가운데서 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송아지처럼 나무가 송아지같이 뛰는 게 뭔 말입니까? 모르죠. 요새 사람들은 더 모르죠. 나이 30 될 때까지 네 행계 뭐 있냐 게임했다. 딴 데 안 나가고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계속 게임만 해. 왜냐하면 대학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나가죠. 인터넷으로 자료 제출하면 학점 주죠. 그러니까 경험한 게 없어요. 좀 모니터가 선생님이고 모니터가 졸업장이고 모니터가 돈 버는 기계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요새 장사 잘 되잖아요. 저도 좋은 모니터 쓰고 있지만 이게 비싼 겁니다. 근데 이 모니터가 그만 자기 본 게 전부 다 해. 그 속에 다 들어 있는 거지만 근데 이게 이제 송아지는요 바깥으로 나면 막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 외양간에 넣어놨는 그 송아지가 모르고 제가 그랬습니다. 짚을 주려고 외양간 문을 열고 짚을 주고 잠시 놔둔 사이에 이 송아지가 뛰어나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 불러가지고 얼음판에 못 들어가게 딱 서가지고 몰아넣습니다. 이 송아지가 얼음판에 들어가면 자빠져 버리면요, 미끄러서 자빠지면 송아지를 들 수도 없고 세우지도 못하고 그 또 넘어져가지고 병 들면 송아지 버리고 이러니까 큰일이거든요. 왜 그렇게 놀랐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외양간에 넣고 절대로 열지 마라 이렇게 이제 한 걸 봤는데 송아지는 들판만 보면 뛰어다닙니다. 막 근데 말처럼 질주 본능으로 뛰는 게 아니고 아래 위로 이렇게 막 뛰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녀요. 그 송아지가 나무가 그 송아지 같다는 거예요. 부지깽이도 한 몫을 한다 이런데 부지깽이가 뛰는 거하고 달라요. 이 백향목은 얼마나 점잖은 백향목인데 그 백향목이 그 나무가 그 송아지처럼 뛰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 이래요. 이 뛴다고 하는 거는 다급하다는 거예요. 다급하다. 이 부끄러워 가지고 팍 이런 거예요. 그래 이게 그 도사 밑에 있는 동자가 있잖아요. 동자가 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도사는 똑바로 앉아가지고 얘 이 동자야 또 무슨 반경이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다급해서 뛰어오는데 이 말씀 가진 사람은 도사하고 닮아가지고 조용하죠. 근데 이 송아지처럼 다급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 안 되죠. 이거는 나무를 보면 또 소리가 백향목으로 보면 안 되는데 백향목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송아지의 성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들송아지는 더 잘 뜁니다. 외양간에 가던 이 송아지는 다리가 운동하려고 좀 그렇긴 하지만 들송아지는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레바논의 백향목에 가지고 이 헤르몬산은 서쪽으로 흐르면 레바논으로 흐르고 지중해 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흐르면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가죠. 그리고 이쪽이 동쪽으로 흘러서 땅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로 다시 올라와 가지고 지하수가 올라와 가지고 사해를 이렇게 적서 내려가는 거는 그는 이제 남쪽 팔레스타인 쪽으로 흘러가는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르몬산은 항상 백두산처럼 머리가 하얗게 돼 있죠. 머리가 하얀 백두산. 이런데 여름에 찍어도 머리가 하얀 걸로 사진이 나오는 걸 봤는데 저는 겨울에 갔는데도 못 봤어요. 사실은 뭐 버스 안에서 예? 봤는지 못 봤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보고. 그래서 그렇게 뛴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거를 시련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헤르몬산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이게 시돈 사람이 썼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다윗이 쓴 거지만은 시돈 사람이 시련이라고 얘기하면 더 확실한 산이다. 그러니까 딴 사람은 딴 데 가가지고 우리는 백두산이라 하지만 중국 가면 장백산이라 하잖아요. 북쪽에서 내려다보면 머리가 하얀 백두산이 아니고 늘 하얘니까 장백이에요. 장백. 그러니까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서 보냐면 이 헤르몬산은 시돈 땅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시련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팔레스타인에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하나님 위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지금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이야기를 다윗은 5절처럼 표현했어요. 대단한 표현이죠.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이 표현 못합니다. 어떻게 이거를 보고도, 써놨는 것도 보고 이해를 못하는데 이거를 시를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참 대단한 시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단한 시를 보고든 별표 2개 해라 이런데 누가 하는 사람 없어요. 내가 못 봤어요 아직까지. 별표 2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읽혀지기만 읽어주면 돼요. 6절 읽어보면 6절 읽고 7절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이게 또 희한한 말이 나오잖아요. 소리가 나오고 화염이 나오고 가르는 건 뭐야? 전혀 어울리지 않은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소리로 나오는데 말씀은 화염인데 가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읽으면 되는데 이 화염이라고 하는 것은요, 꼭 나올 때 우박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할 때 우박을 내릴 때 화염을 같이 보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왜 이거를 우박과 함께 화염을 보낼까? 실제로는 화염이 있다 하더라도 우박에 의해서 금방 꺼질 텐데 왜 이게 화염이라고 했을까 하고 묵상해 보니까, 그 우박을 맞아 본 사람은 알지만 우박 한번 맞고 집에 들어오면요, 화상 입은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약을 바를 때도 화상 연고를 발라요. 화상 입었던 그 연고를 이렇게 바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진노를 일으키는데 그 진노를 그냥 무조건 진노를 일으키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진을 일으켜 가지고 무슨 화산입니까? 메소부시오 화산인가 그 화산처럼 막 한 동네를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 갈라서 요거는 심판받을 자식,
요거는 구원받을 자식. 요걸 싹싹 갈라가지고 진노를 내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구별해버린 거예요. 거룩하게 니는 이리 가고 니는 저리 가고, 그렇게 진노를 의인을 한꺼번에 막 잡아버리자. 않고 가르시고 구별해냈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8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그런데 이 광야에 가면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뭐 길을 잃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참 한 사람 만나면 좋겠는데 쭉 멀리서 이 점 같은 사람이 하나 지나갑니다. 그럼 그 사람을 부르려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가 안 갑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말씀을 딱 해줍니다. 근데 거기서 진동이 일어나는데 벼락을 치면, 낙뢰가 떨어지면 광야에서도 소리가 들리죠. 특히 광야에는 어디에 낙뢰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떨어질 수도 있고, 특히 아무도 없다면 자기한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뢰가 떨어질 때는 광야에서는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목에 힘주고 딱 선다든가 우산을 들고 있으면 거기에 벼락이 떨어집니다. 우산 들고 있다는 것은 나 벼락 쳐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광야에서 천둥 구름이 오거든, 번개 구름이 오거든, 번개 구름이 뭔지 모릅니까? 번개 치는 구름인데, 소나기 구름인데 시커먼 구름이고 비를 많이 동반하는 구름이에요. 그런 게 오거든, 자세를 낮추거나 나무 밑에 가는데 나무 밑에 바짝 붙으면 안 돼요. 바짝 붙으면 나무에 떨어진 그 벼락이 이 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짝 붙이지 말고 45도 각도 안에, 그래서 자세를 낮추고 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너무 가까이 가도 안 되고 너무 멀리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있는 게 가장 좋은데, 성경만 배운 게 아니고 전기도 배우네요. 배웁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소리가 이제 광야를 진동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세게 오는지. 다윗은 광야에 가가지고도 하나도 뭡니까? 외롭거나 허황되거나 그러지 않다는 거. 어떤 사람은 달나라 가가지고도 그게 하나님이 있더나, 거기도 계시더라. 한 사람은 물어, 여기서도 못 봤, 지구에서도 못 봤는데 달나라 사람이 좋습니까? 당연히 보는 게 좋죠. 받는 사람이 얼마나 목에 힘주는데요. 봤으면 받는 거 가지고 자랑하지. 그래서 보면 본 사람이 당연히 자랑스럽죠. 이 가데스는 가데스 바네아를 말하는데 광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광야예요. 그 유대 광야 남쪽에 있던 건데 오래된 땅이기도 하고, 그 대표적으로 거기다가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을 말씀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을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기 이제 영광이 제대로 마지막 9절에서 영광을 설명을 마무리하는데, 누가 큰 소리 깍치면 깜짝이야, 떨어진다 이런 소리 하죠. 이게 낙태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 조용하게 이게 착상을 해가지고 애기가 점점 커서 6개월 되면 착상이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거는 지 혼자 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3, 4개월 돼가지고 소리 지르면 겨우 붙어 있는데 깜짝 놀래 흔들면 이게 애가 착상을 못하고만 유산돼 버리는데,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우리 조카 임신했을 때도 내가 밖에서 놀다가 우리 형수를 아지매라고 불렀어요. 아지매 이러면서 뛰어와가지고 팍 안기면은 아버지가 엄청 혼냅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내가 가까이 못 갔어요. 그런데 조카가 다시 건강하게 태어나서 다행이지만, 그 어린 애 있는 데서 함부로 소리 지르거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실제로는요, 그 애가 임신을 하면 그 어미가 담대해집니다. 암사슴은 좀처럼 낙태를 안 하는데 이게 낙태를 시킨대. 우리 집 사람도 우리 셋째 가져가지고 영등포에서 병원에 갔다가 나오는데
그 색으로 건축하는 그 건축물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거푸집이 덮으셔 놓는 게 떨어지면서 그 벽돌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멀리서 보고 저는 급하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벽돌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 깔려 죽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하니까 벽에 딱 붙어가지고 씩씩 웃고 있어요. 아니 무슨 사람이 이렇게 담대해지냐. 그래서 아기를 가지면 이렇게 담대해지는가 봐요. 그래서 이게 제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담독스러운 이 암사슴인데 그 암사슴이 낙태를 합니다. 이 원래 암사슴은 낙태를 잘 안 하는 이유가 높은 데를 막 뛰어다니기 때문에 사람처럼 그렇게 낙태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시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게 되면 높은 데 가서 막 뛰내리는 거 그런 거를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이게 낙태가 안 되는데 이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낙태를 시켜버린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는 것도 뭡니까? 살림을 말갛게 벗기는 것. 이 레바논에 가면은 이 비행기를 타고 보면 이 군락지가 있어요. 살림이 잘 사는 이제 바람이 잘 통하는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바람이 잘 통하는 곳 또 햇볕이 드는 곳 바람이 되게 부진한 게 아닐까요? 그 잡목이 많으면 부진하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듣기만 하세요. 그 몽골로 가다 보면 몽골에서 그 러시아 그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몽골 지역이 전부 맨둥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구석구석에 이 군락지가 있는데 그들 살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바논 서쪽에는 이게 군락지였던 거죠. 백향목의 군락지였는데 그것을 말갛게 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 하면 우리는 이 레바논 그 백향목이 우리 가지고 있어. 너들 있냐? 너 이스라엘 광야밖에 더 있냐? 뭐 있는데 사해 그 썩은 물 있는 거 그거 뭐 자랑할 게 있냐? 이렇게 폼 잡던 그 레바논 사람들은 무슨 사람이에요? 그 변하지 않는 영광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영광이 있다. 그래서 이름이 레바논인데 아직도 레바논이에요. 이 4,000년 전에 레바논이 아직도 레바논인데 그게 민둥산으로 만들어 버렸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전두환 대통령이 자가용 비행기까지 만들고 비행장까지 준비를 했었지만은 딱 전혀 아닌 거죠. 나와가지고 돈 얼마 있느냐, 집에 뭐 몇십만 원밖에 없다고요? 몇만 원밖에 없다고? 없대요. 이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백향목 숲을 뺀질뺀질하게 만들어버려, 초토화 시켜버리고. 근데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게 왜냐하면 그 영광이라는 말을 어디서 한다고요? 어디? 아니 하나님의 그게 하나님 성전했어요. 딴 데 레바논 그 백향목이 살던 거기 가서 하나님 영광이다 이름 맞아 죽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얘기하면 안 되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에요. 그의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혹은 성경 66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백성 성경 그리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선교지로 가면서 땅을 내려다볼 때 민둥산은 믿지 않는 나라고 살림이 우거지면 믿는 사람들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으로 눈으로 보니까 그게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 그 사람들이 이게 불이 나서 그래, 뭐 그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어 그렇지 복음하고 뭔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면 잘 삽니다. 아무리 못 살아도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 산을 말갛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복음 들어간 사람이 보는 눈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면 디나미스, 하나님의 말씀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지정하시더라. 말씀이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또 다른 얘기 할 얘기 있습니까? 있다. 뭐냐? 하나님은 왕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가장 큰 능력이 있는 게 누구냐? 왕. 그보다 더 큰 건 없느냐? 없다. 그러면 내가 왕이다. 하나님 왕이에요. 우리의 왕이.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어디 있다? 이제 왔어요. 처음부터 있었다. 홍수 때부터 있었다. 싹 죽고 8명 남을 때에도 나는 왕자에 앉아가지고 그대로 있었다. 영원 전부터 지금부터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하도록 나는 왕위에 앉아있다. 그 왕 같은 지성소 얘기가 어제 나왔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처음부터 영원히 있었다. 홍수 때가 딴 때를 얘기할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 믿음으로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안다는데 잡아갈 사람이 있겠어요? 성경 잘못 해석했으므로 전용한 목사 나와라 이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하면 혹시 그러다가 이제 벌 받는 경우는 누구에게 벌 받아요? 종교인들에게 벌 받아요. 기독교인에게 이단이다 이래가지고 처단할 수 있는데 그렇게 죽으면 감사해야 되죠. 제가 뭐 이단 확정된 것 같이 얘기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뭡니까 11절. 예, 11절 합니까? 예,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평강을 자기를 인정 안 해, 사도권을 인정 안 해주는 것 때문에 계속 쓰잖아요. 나보다 유능한 사람, 이름 있는 사람도 나를 인정했다. 뭐 내가 그 사람보다가 많은 복음을 전파했다. 그 사람들보다 많은 고생을 했다. 계속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힘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게. 근데 우리에게 완벽하게 해서 우등상 받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면 참 기대가 되는데 기대가 되는 대로 안 돼요. 아무쪼록 저에게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1절 얘기 읽어보면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면 어떨까요? 오랑캐가 오지 않도록 활을 준비해서 백성들에게 주고 칼을 준비해주고 인원을 많이 배치해주고 성을 쌓도록 이렇게 해라. 그게 백성에게 힘을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평강 아예 그만 적이 없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딱 읽으면은 적군이 오거든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내가 하라는 데까지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으면 적군들이 와서 이래 보고 이거 뭐 이게 봐야 벌벌 없겠네. 뭐 같이 싸우고 이래야 좀 이기고 나서 막 승리를 하고 이런데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는 차라리 안 건드리는 게 좋겠어요. 이게 그냥 놔두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평강의 복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평강의 복을 나중에 이제 주시게 되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만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만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믿는 사람만 하나님 백성이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모르죠. 본인은 알죠. 믿어지면은 하나님 백성인 거고 그게 평강의 복음을 주는데 예수님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때문에 다투면 안 돼요. 잠금을 해제해 주세요. 말씀 때문에 다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믿는 대로 하는 거지 다투어가지고 말씀 가지고 다투면 아예 이건 틀렸다 이러고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 때문에 죽는 건 괜찮아요. 맞아 죽는다든가 그런 건 괜찮지만은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이 아닌 평화의 왕을 주신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묵상하는 이 말씀이 사실은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게 다윗은 우레소리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소리가 무슨 힘이 있어. 그러니까 백향목이 쓰러지고 민둥산이 되고 임신이 낙태가 되고 또 뭐 많잖아요. 그렇게 된다 하잖아요. 그게 능력이. 그런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디나미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디나미스가 어원이 다이나마이트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성경 묵상하면서 겁내고 이러면 안 돼요. 묵상할 때는 겁도 없어지고 평안해지고 뭐 직장 떨어져도 괜찮고 직장 없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직장 있으면 이걸 못 들으니까. 그래서 직장 없는 행복을 좀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없을 때. 그래서 직장 때문에 이렇게 안달복달하지 말고 능력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일도 할 때는 또 하고 그렇게 하는 멋진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9편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우레소리 같은 다윗의 시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의 능력이 우레소리였고